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생각하길래 여러분 얼굴이 약간 굳어져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할 텐데 여러분 웃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건망증을 가진 분하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조그만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차를 함께 타고 출근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출근하는데 한참 가다가 아내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어머, 전기 다리미를 안 끄고 왔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랐던 남편이 얼른 차를 돌려가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전기 다리미가 꺼져 있는 거예요. 다음날도 아내는 한참 차를 타고 가다가 또 얘기합니다. 오늘도 전기 다리미를 끄지 않고 온 것 같아. 그렇게 말하니까 남편이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 불이 나지 않을까. 그래서 짜증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집으로 차를 돌렸습니다. 갔더니 여전히 전기 다리미는 꺼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다음날도 차가 출발한 지 한 10분쯤 됐는데 아내가 또 소리를 팍 지릅니다. 다리미를 끄고 왔는지 안 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화가 좀 나가지고 옆에 차를 태웠습니다. 그러고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트렁크 속에 전기 다리미가 있었습니다. 혹 여기 계신 여러분, 혹시 그냥 더 안 끄고 오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다 꺼졌을 겁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인간에게만 주셨습니다. 짐승은 생각을 못해요. 인간만 생각할 수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뭐냐? 성경으로 말하면 여러분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세 개의 절기를 지키는데 6월절, 초실절, 처음 열매일 때 초실절, 그다음에 장막절을 지키는데, 초막절을 지키는데, 특별히 초막절은 여러분 절기 중에서 가장 그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절기거든요.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막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농사 지을 수 있어서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감사했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많은 걸 느껴요. 요즘에 지금 고민이 뭡니까? 한국에 쌀이 많은 거예요. 쌀이 많아서 쌀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농사가 또 다 잘 돼서 가뭄에도 농사가 잘 돼서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르신들 계시지만 제가 어릴 때는 쌀 먹는 게 명절 때나 먹지 못했어요. 학교 갈 때는 도시락에 90%가 보리였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우리는 주체할 수 있을 만큼 은혜가 있으니 삶이 드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그들은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실제로 나가서 텐트 생활을 했어요. 텐트. 집을 지을 때 우리는 주차장이 제일 1순위지만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1순위예요. 방황이나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먹여주고 입히셨던 것을 그들은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거든요. 은혜. 우리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두 개예요. 은혜와 감사.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추수감사절인데,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는 최고의 그런 감사는 뭘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한번 초청해서 같이 예배드리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2달 동안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자리를 빛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앞뒤 인사는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죠? 잘 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뭡니까? 무엇을 생각하느냐, 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생각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아멘이시죠? 자, 로마서 8장을 보세요.
8장 5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 성경 말씀이. 자, 일단은 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아멘이죠. 자, 무슨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을 들어가면 여러분 사망이고 영적인 생각을 들어가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의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강철왕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카네기라는 사람이 저 사진을 보게 된 거예요. 저 그림. 그래서 그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림이 저거라고 생각해서 사무실 가운데에다가 저 그림을 그려놨기 때문에. 저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여러분 낡은 배가 지금 저 모래 위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배가 낡아 있습니다. 모두 떨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 그림이 어떻게 카네기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삶의 중심속에 있었느냐? 28살 때 그가 판명을 일했는데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판명을 쉽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 속에 있을 때 그가 여러 집을 방문하다가 한 노인의 집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노인의 집에 저게 걸려있는 거예요. 저 그림. 그는 저 그림을 보는 순간에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야, 그리고 속에 막 용기가 일어나고 소망이 막 생겼습니다. 왜? 그 밑에 반드시 민물대는 온다. 그런데 저기 글자 하나 더 빠졌어요. 그날 나는 바다로 나아가리라. 이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인한테 돌아가시면 이 그림을 저한테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노인이 잊어버리지 않고 그 자기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에서 저 그림을 그 청년에게 준 거죠. 그 청년은 카네기는 저 그림을 통해서 생각을 바꾼 거지. 우울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에서 반드시 뭐가 온다? 내게도 희망의 때가 온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 용평을 가봤어요. 용평을 가보니까 겨울쯤 갔는데 용평 리조트에 보니까 그 리프트를 타고 겨울에 난 스키를 잘 못하거든. 스키를 못하는데 리프트 타고 올라가니까 용평 꼭대기에서 딱 보니까 대관령 주변 있잖아요. 이야, 스위스하고 똑같아요. 스위스하고 똑같습니다. 눈이 하얗는데 그런데 뭘 느꼈냐? 야, 누가 이 생각을 했을까? 여기 산 꼭대기에다가 호텔 짓고 리조트를 짓고 여기다 스키장을 만들고 여기다가 수영장을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을 누가 했을까? 그게 대단했던 거예요. 너무 멋졌습니다.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런 결과를 가져준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을 심으면 여러분 행동이 나오고 행동은 다시 습관은 인격을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생각은 좋은 운명으로 만들어갈 수 있고 나쁜 생각은 나쁜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것은 생각의 결과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는 자꾸 생각을 나쁜 쪽으로 만들도록 우리 생각을 바꿔놔요. 생각대로 된다는 여러분 광고 카피도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환경을 공격하기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찾아와서 생각을 자꾸 변질시켜주고 나쁜 쪽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조금씩 여러분 생각 속에서 그것이 여러분 행동으로 나오고 그 나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를 항상 삐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마귀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전쟁터 같은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쫓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뭐라고 했어요? 자 봤어요. 자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자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이 여기 속에 악한 세력이 들어오지 않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틈을 줘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자리 잡으면 가치관이 혼란되고 원망과 짜증과 불평과 반항과 부정 생각으로 결국 나를 죽이게 되고 그 부정적인 생각은 옆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이 바른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할렐루야 이 넘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사랑하고 옆에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생각하라. 어떻게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생각하되 깊이 생각하라. 그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머리로 생각하라. 그게 아니고 그분을 예수를 끌어안으라. 품어라. 뭐가 닭이 알을 품듯이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를 품어라. 여러분의 생각의 모든 영역을 예수님께 고정시켜라. 아멘.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해라. 아멘. 여러분 가끔마다 텔레비가 잘 나오는 우리들은 채널을 고정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채널을 거기다 고정시켜라. 아멘. 예수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모든 사람 다 와라. 내가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도 주님께 고정시키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의 키가 한 방향으로 오면 계속 똑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예수님께 맞춰놓으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을 판자에 박듯이 고정시키는 것, 생각이 예수님께 고정하면 자원하고 치우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남편에게 고정시키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남자가 내게 제일 최고의 남자야 생각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또 여러분 이 아내가 이 여자가 나에게 준 최고의 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 나사가 풀리는 거예요. 다른 쪽 쳐다보면 여러분 가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고정됐을 때 우리 삶은 복된 삶을 살아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57편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57편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말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 이 시를 쓰는 다윗은 이때가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가장 힘들 때. 왜냐하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였어요. 자기는 억울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해를 끼치 않았는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냥 애를 쓰고 있는 상황이 있고 그 상황 속에 감옥되게 그 굴 속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마음을 정했다고 그랬어요. 이 말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마음을 고정했습니다. 나는 주님께 얼굴을 초점을 맞췄습니다. 나는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최고의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향해 예수를 깊이 생각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생각하라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1절로 가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거기에 두 가지 단어가 나왔죠. 사도 그리고 뭡니까? 사도이시며 대제사장. 예수님은 사도이시다. 이 말은 뭐냐? 말씀의 전달자,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사람, 대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최고로 전달하는 특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제사장이라는 말은 뭐냐? 우리의 마음을 연결해 줄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연결한 중보자, 다리 역할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분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역할을 하면서 그분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그분은 위로자이시고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자이십니다. 그런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그분에게 또 말씀했어요.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3절과 4절 시작.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분은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모세는 최고거든요. 모세보다 훨씬 더 존귀한 분이시고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시다.
그러니까 그분을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그렇게 위대하고 존귀하신 분임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마귀가 못 들어옵니다. 그럼 예수가 없는 것은 마귀가 주인이 됩니다. 예수가 없는 영혼은 병들어 갑니다. 그럼 예수가 우리 삶에 찾아오면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누가 생각해야 되느냐? 그럼 생각하는 사람은 누가 생각해야 되냐? 아무나 아니야?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세요. 1절 다시 봅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상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거기에 그러므로 함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여러분, 자, 누가 여러분 생각해야 되느냐? 아무나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거룩한 형제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깊이 생각할 사람은 세 가지 사람이에요. 첫째는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오신 분은 누군가의 여러분 초청을 통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렀으니까 오는 거예요. 불렀으니까. 여러분, 나는 음성도 들어본 일이 없는데 잘 모르겠다 하신 분이면 여러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아멘. 끌려왔던 자발로 왔던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지금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 분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부르지 않으면 이곳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 하나님 이끌리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불렀나요? 제가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를 통해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친구를 통해서, 야, 가자. 그래서 여러분이 끌려서 오신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믿고 나가면 인생이 달라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 예수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사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에요. 구분이 안 되면, 구별이 없으면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너나 나나 변한 게 없다 하면 최고욕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달라진 게 없어. 그건 최고욕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진 게 없다는 건 욕이에요. 예수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가 다를 게 없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직장과 삶 현장에서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도이고 거룩한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동네가 새마을 모범 지역이었어요. 모범. 그래서 대통령 표창도 받았어요. 우리 새마을 지도자가 표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물론이세요. 충청남도 당진군 성북면 장광리가 우리 그 새마을 제일 처음 시작한 첫 번째 동네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러니까 그 큰 차이별 소리처럼 노래가 들렸어요. 새벽전이 열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그 다음에 2절이 다음 두 번째 노래는 좋아졌네, 몰라보게 좋아졌네. 이리 와도 좋아졌고 저리 와도 좋아졌네.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그걸 듣고 자랐어요. 그래 지금도 합니다. 그런데 새마을운동이 딱 시작되는 순간부터 무슨 일이 일어났냐? 초가집을 헐었어요. 초가집. 그러니까 노인네들은 안 된다고 울고불고 하는 적이 있었어요. 초가집 딱 헐고 스트레칭으로 다 바꾸고 그 다음에 도로를 깔았습니다. 흙길했는데 거기다가 시멘트의 도로를 쫙 깔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좋아집니다. 누가 봐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변한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이런 새마을운동 때문에 세계에서 후진국 제3세계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그 새마을운동을 본받고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대단하다는 사실. 우리는 그런 긍지와 자부심이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여러분 230개가 넘는 나라 가운데 50년 정도 되는 여러분 세계에서 이렇게 여러분 선진국 대회에 전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욕을 젊은 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달라진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도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아멘.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달라지면 가짜예요. 안 변하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가 와서 헌일이다 이런 소리 듣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아멘. 주인이 바뀌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집안에 가다 식당 같은 것도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간판도 달라지고 내부도 달라지는 거죠. 달라지는 것입니다.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내에게도 달라진 남편의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분 남편에게도 달라진 아내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녀에게도 달라진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녀들도 달라진 자녀의 모습을 부모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왜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크리스찬의 삶은 4가지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의 삶은 적어도 4가지의 모습이다. 첫째는 단순하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단순합니다. 아멘. 생활 방식이 단순해집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복잡해지지 않아요. 아멘. 예수 믿으면 단순해집니다.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살아가는 데 단순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삽니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입니다. 섬김, 서비스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받으려는 자세에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섬기는 자세로 바뀌는 것이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섬기려고 여러분을 섬기려고 지금 여러분 여러 가지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풍선도 앞에 다는 게 이렇게 예쁜지 몰랐습니다. 풍선 달아놓지 여러분 물러가시죠? 어제 종일해서 청소하고 어제 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80다 되신 어르신들이 여러분 음식을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 대접하려고 그럽니다. 그분들은 대접 받아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대접하겠습니까?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그분들이 이렇게 쫙 섞고 대접합니다. 그 자체가 크리스찬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청소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나이 젊은 사람 되는 거지. 그래서 젊은 사람도 하고 여러분 연수분도 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는 크리스찬의 삶은 순종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분 뭡니까? 순종을 잘합니다. 순종을 잘합니다.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삶이니까. 아멘. 아멘을 잘한다 이 말이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 나눔의 삶입니다. 움켜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베풀려고 하는 게 크리스찬의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는 삶을 사는 거죠. 우리 교회도 선교합니다. 우리도 여러분 건물 짓고 사실은 어려워요. 그렇지만 선교합니다. 아프리카에 나가 있고 여러분 필리핀에 나가 있고 우리 교회 출신들이 나가 있습니다. 많은 돈이 선교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원합니다. 구제합니다. 봉사합니다. 우리도 추수감사절 할 때마다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지방 교회들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깊이 생각하니 형제들. 형제란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백성들입니다. 교회는 경쟁사회가 아닙니다. 세상 밖에는 경쟁사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경쟁사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직분이 주어집니다.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어떤 분들은 계급이라고 생각해요. 야, 계급이 높아졌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건 다 섬김입니다. 봉사직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계급이 높아졌는데 2시 부르면 제가 달려갑니까? 여러분 언제 불러도 저는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섬김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왜 싸우냐? 계급의식을 가지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식을 가지면 왜 싸우겠습니까? 형제로 만나면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형님이 좀 섭섭하게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지. 여러분 동생이 좀 실수해도 모르니까 그럴 수 있겠지. 이게 바로 형제간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독교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 전도사, 헌신, 권사 다 섬김지고 봉사직입니다. 만남이 그려지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구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섬기고자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만난 오늘 또 만나고 싶은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족 공동체죠. 이번에 여러분 이산 가족이 만나면서 막
눈물 바닥 잃었습니다. 저도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형제간에 그 보고 싶어서 60년의 긴 시간 동안에 날마다 그리워하다가 만나니까 어떤 분 기절하는 분도 생겨요. 그게 무엇입니까?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그게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청와대에는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죠. 청와대가 좋다고 사람들이 막 하려고 나왔죠?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이 있습니다. 천국은 왜 좋은 곳입니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의 좋은 이유는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신 것이 천국입니다. 고통스러운 곳일지라도, 여러분 어려운 곳일지라도, 병선일지라도 내 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누가 계시냐, 예수님이 계시면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행복해지고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그분의 사랑에 빠져들게 된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내가 인생 잘못 살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를 깊이 사랑했던 사람들은 다 마지막 순간에 감격스럽게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고 멋지게 눈을 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크게 놀라고, 그분의 사랑이 넓게 놀라고, 그분의 사랑이 깊이 놀라고, 그분의 사랑이 높이에 놀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만난 후에 지금껏 한 번도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깊이 생각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역사에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소개하고 싶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식탁도 나누고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풍성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결단입니다. 과연 주님이 병아리가 암탉을 품듯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분을 주님께 불러 모셔야 됩니다. 문 밖에 두드리면 안 됩니다. 두드릴 때 문을 열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그분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일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여러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